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1858년에 뉴저지 주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부모 슬하에서 외아들로 출생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15살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학비도 벌고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남는 시간이면은 학교 강의가 끝난 뒤에는 물건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통이 이렇게 발달돼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포장도 되지 않은 그런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데, 어느 여름날 너무 덥고 또 배도 고프고 또 물건도 안 팔리고, 그래서 배는 고픈데 뭘 좀 사 먹을까 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골에 어떤 집에 가서 내가 음식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서 좀 시골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성이 나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한테 좀 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나서는 그런 용기가 안 나서 시원한 물 한 그릇만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자매가 그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컵에다가 우유를 한 잔 가득히 담아서 건네 주었습니다. 더운 날씨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이제 마신 켈리가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자매가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사실은 청교도 목사의 딸이 그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매가 참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 하워드 켈리도 그런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장성하고 또 좋은 의사가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히 하고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워드 켈리는 나중에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의 의사가 되었는데 미국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에 성공을 했고, 또 미국의 산부인과 수준을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하워드 켈리인데, 나중에는 그가 존스 홉킨스 이 공동병원 공동 창립자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인에게, 젊은 자매에게 우유를 이제 얻어 마시고 난 후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한 여인이 이제 뱃속에 큰 종양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0년 전에 그 젊은 자매였어요. 자기에게 참 시원한 우유 한 잔을 이제 건네주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 여인을 좀 치료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고 큰 종양을 떼어내고, 그러면서 이 젊은 여인이 이제 병세가 좋아지고 또 나중에는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몸은 나았지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병원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처럼 그렇게 보험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평생 벌어도 내가 이 병원비를 갚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 청구서가 도착이 됐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딱 그걸 펴봤는데 거기에 청구서를 보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 한 줄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치료비는 10년 전에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우유 한 잔 대접한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수술 병원비를 그냥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긍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에 처해질 그런 불쌍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한 단어는 뭐냐? mercy 그랬어요. 이것은 인정 또는 자비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은 compassion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 compassion이라는 그런 단어 그걸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불쌍히 여긴다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있으며 또한 그의 아픔, 고통을 생각하며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컴패션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간증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참 흠모할 만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그는 평생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참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가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도다. 그런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서 체험했다. 자기가 범죄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교만죄도 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제 자비와 사랑 그걸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는데 그는 일평생 사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을 이렇게 넘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신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이제 길을 가시다가도 또 그 마을로 들어가시고 늘 고쳐주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참 귀한 존재들이 사단에 의해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소경도 절뚝발이도 또한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극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이제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참 그런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또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또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도 평생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는데, 항상 이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소개를 했느냐? 나는 비방자입니다. 나는 박해자입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도의 직분까지 얻게 되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이렇게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강조하면서 그 긍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뭐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물과 피를, 생명까지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중생의 씻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새롭게 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본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치유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이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도 여러 가지 참 팔복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었고,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된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단이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거울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970년도에 그 나왔는데,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 짐승을 비유해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탄을 짐승은 어떤 짐승으로 표현했느냐? 사자나 호랑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보면은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는 물어뜯는 것이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주인 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겸손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사람들 물어뜯기를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불의, 추악, 음란, 탐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또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악의 집합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보다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이 이제 길을 걷다가 배고프니까 밀리삭을 이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질시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고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말이죠,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했거나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 마음이 있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병이나 들기를 원하고 사고 나기를 원하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고소해야 하는 그런 잔인함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이 여기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심겨지고 겸손과 온유가 심겨지고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서로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긍휼이 내 마음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긍휼의 성품을 닮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때는 긍휼을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못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항상 그것이 내 모든 언어와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나운 마음, 물어뜯는 그런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긍휼의 대상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참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참 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시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러다가 가시면 가는 거지. 연세도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저의 마음이 완악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셔서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참 미국의 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참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한 번은 시카고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찰스 핀이 목사님이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없이 지옥으로 저렇게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 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신앙이 바로 회복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세요. 진리에 바로 서게 해 주세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세요. 또한 긍휼의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내게 잘해 주었든지 내게 해를 입혔든지 그 대상을 따지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우리가 그 앞부분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의 조카 롯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치는 양들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그런데 롯에게 속한 그런 양떼, 소떼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은 혈육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그때 당시 보고 나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요단들이 있는 데가 어디냐? 물도 참 좋고 땅도 좋고 물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를 먼저 택해서 갔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그가 떠난 뒤에 허탈하겠어요. 조카가 삼촌을 말이죠, 이렇게 대접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셨죠.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가 침략을 당했어요. 주변의 여러 족속들에서 롯도 잡혀가고 그의 아내들도 잡혀가고 또 재산들도 이제 다 그냥 탈취해가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괘씸한 놈,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키웠던 318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말이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 빼앗긴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또 참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도 있었고 또한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의 그 위치가 말이죠, 굳건해지고
또 사람들이 모세만 따르고 모세만 찾고 그런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론도 그랬고 그 다음에 미리암도.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모세가 자기의 본처였던 십보라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구수 여자와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말이죠, 막 비판을 해대는 거예요. 어찌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니 잘됐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또 문둥병에서 낫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 내게 해를 입힌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늘 참 내 마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 죄를 얼마나 용서해 줬습니까? 자기는 용서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일 그런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용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든 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다 용서하십시다. 좀 용서하고,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인생을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긍휼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기의 믿음의 제자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기원을 했어요. 너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이 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긍휼을 체험한 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다.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더라도 그냥 용서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긍휼이 여김도 받는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쳤지만 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했을 때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원컨대 하나님,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로마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 주세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런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옥에 들어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자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게 오네시보로,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성령님을 만난 그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 달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질병 중에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이들이 없는데 자주 찾아와서 돌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이는 마귀를 쫓아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그 죄를,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됐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건 없이 다 갚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말이죠. 너 왜 돈 안 갚느냐. 그렇게 한 뒤에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왜 탕감을 못 해주느냐. 옥에다 집어 넣어버려라. 그걸 말씀해 주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때 당시 유대 전역에서 1년에 그 백성들한테 걷어들인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그 작은 액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10,000달란트 갚으라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그 사랑의 빚이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제 입술과 제 삶 전체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푸신다 그랬어요. 한 군데 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긍휼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은 긍휼의 마음이 없이 사나운 짐승과 같이 물어뜯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예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언어가 되게 해 주시고 긍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긍휼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긍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선교도 앞장서지만 긍휼도 은혜도 베푸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